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이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하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 위쪽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요셉 가문은 원래 12지파는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였지만 요셉 가문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모두 12지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가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베델 가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그 베델이죠. 그 베델의 이름 원래 루스였는데 루스는 오늘날 아몬드 나무를 지칭하는 히브리의 용어였다고 그래요. 가나안의 용어죠. 그 아몬드를 재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루스라는 땅을 이 요셉 가문이 쳐서 뺏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18장에 나오죠. 그런데 베델 지역을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땅과 그 위에 요셉 지파의 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이제 밑에 있는 베델까지 내려와서 베델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정탐꾼들이 갔는데 정탐꾼들이 한 사람을 만나서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하는데 이 성읍의 입구라는 것은 이 성읍의 정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정문을 모를 사람도 없고 누구나 정문으로 출입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입구를 알아서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이 입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읍이 있을 때 어느 성이나 마찬가지죠. 중세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읍의 입구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일단 막는 겁니다. 정의 입구를 막으면 그러면 아무도 못 나가게 되는데 무슨 구원병을 요청하거나 그 뒤에 밀사를 내보내거나 그러기 위한 입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이나 전쟁 시에 막는 입구가 있지만 동시에 열어서 정탐꾼을 내보내고 들이는 비밀 루트가 있는 거죠. 그 루트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처음 보는 적이니까 성문을 닫아 걸 텐데 만약에 비밀 루트를 알고 있으면 성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 비밀 입구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입구를 알려줬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길을 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선대하리라 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겠다. 헤세드죠. 원문도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26절에 가면 그 사람이 한 가족만이 그 베델의 성읍에서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루스라는 땅이 어딜까 새롭게 개척된 곳이 아마도 시리아의 쿠프로스라는 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쿠프로스가 시리아의 아몬드의 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예측이죠. 그런데 이 루스라는 땅에 원래 살았던 아몬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그것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루스 땅의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루스 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베델이 되어야 되지만 베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도왔던 사람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그 가족과 그 땅의 생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이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 돌, 이런 이블루함 이런 마을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 에브라임의 지파가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므낫세는 이제 그런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말씀인데 처음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가나안 족속을 내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당장 가나안 족속이 다 물러가지 않게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고 주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안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면서 가나안 족속을 계속 몰아내야 되는데 처음엔 힘이 붙여서 몰아내지 못하고 뒤에는 강성한 후에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낼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힘이 생긴 뒤에도 그때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왜 주님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만한 내게 준비가 되지 않도록 그 준비를 시켜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은 늘 주님 앞에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준비가 되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처음엔 못했는데 나중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가나안 족속이 있어야 허드렛 일도 하고 노역도 시키고 그 일들 시키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주님이 쫓아내라고 그 삶을 너희가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거죠. 삶의 안일함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어렵게 차지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분깃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1톤의 치즈가 있어도 거기에 조그만 곰팡이가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다 썩어버리죠. 곰팡이가 그 숙주를 타고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가나안과 섞이면 되지 않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그토록 오랜 시간 훈련받고 가나안에서 구별되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는데 결국은 가나안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기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스불론 역시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런데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박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악고와 시돈과 알랍과 악삽은 이 도시들이 뭉쳐서 나중에 베니게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해안에 해양 국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해양 국가가 바알 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되고 이 바알 숭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옴으로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바알의 상을 이스라엘의 그 예배관대 여호와의 전 가운데 세우는 거죠. 베들에 바알의 신상이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에서 끊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은 더 큰 악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이 사건이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작 가운데 잉태되어 있는 거죠. 작은 악의 씨앗이 나중에 거대한 악의 뿌리가 되어서 삶을 삼키는 겁니다. 이것을 재하라고 얘기하는데 저 가나안 백성이 뭘 한다고 이제 우리는 되어가지고 일하고 노역도 하고 아주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이 전체 이스라엘을 삼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본질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미국 안에 많은 멕시칸 유민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멕시칸 사람들이 오니까 미국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일도 해주고 그 멕시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주류 백인들의 그런 서브 민족같이 있을 것일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한 300년쯤 지나면 멕시코 인구가 이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면 300~400년 뒤에는 히스패닉이 완전히 미국의 주류 사회가 될 거다. 지금도 벌써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스페니쉬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조지 부시의 동생이었던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던 그 무슨 부시죠? 예, 잭 부시인가요? 그 사람이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스페니쉬로 부인이 그 히스패닉이니까 그 히스패닉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은 부실해 보여도 결국 이 민족이 커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2절에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악의 씨앗이라도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은 30절에 나오는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하고는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스불론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아셀 족속은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이 머무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데 그 가운데 아셀 족속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약한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빌붙어 살듯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래 너희들도 같이 살자 이러고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같이 사는 게 고마운 겁니다. 주님은 싸우라고 하는데 그냥 설매 터전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 땅으로 삼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안하고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한번 해봤으면 요셉 에브라임 지파의 승리를 유다 지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셀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벳세메스라는 건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쭉 나오는 베들레헴 그것처럼 벳세메스인데 태양의 집입니다. 벳아낫은 아낫의 집인 거죠. 아낫은 바알의 와이프죠. 바알의 부인인데 동시에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가진 도시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강성하고 중심된 도시였겠죠. 그런데 이 싸움은 벳세메스와 벳아낫과의 싸움은 바알의 부인인 아낫 여신과의 싸움이고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숭배와의 싸움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본질은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나갔다가 지기도 하고 아예 기가 꺾여서 싸울 엄두를 못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긴 다음에도 또 그들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켜져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막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 앞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서 섞여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가지고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지칭하는 모든 일반 보통 명사였는데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바닷가 쪽 사람들과 산악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중에서 산악지역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뒤에 이제 호칭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죠.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뺏어서 거기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 섞여서 사는 것도 아니라 단지파는 거기 밀려나가지고 산 꼭대기로 쫓겨나서 산동네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에는 내려올 엄두도 못 내고 산 꼭대기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염소 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롯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헤레스산이라는 것도 태양의 산 이런 의미죠. 가나안 지파라는 것이 그렇게 흩어져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는 전보를 치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같은 핏줄을 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한 정체성이 돼서 이스라엘과 구분되었을까? 그들을 그렇게 한 민족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알 숭배고 태양 숭배고 이방신의 숭배인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질서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현대 세계인들이 모두 다 달러 지폐를 공용 지폐로 받아들이죠. 세계에서 달러의 지배가 가장 확고한 것이 북한이라고 그러죠. 북한, 이란, 미국에 대적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달러의 힘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북한 돈은 안 받아도 달러는 다 받는다고 그러죠. 그럼 달러의 힘이라는 건 뭘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질서, 자본의 질서가 달러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러가 어디 가나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냥 종이에다가 푸른색 잉크 바른 건데 그것이 세상과 모든 것과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옛날에 10달러 지폐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실물과 언제든지 교환해 준다는 그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금을 상징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금본위가 오래전에 무너진 다음에 그 화폐도 은근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꿔줄 건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FRB에다가 그 10달러 지폐를 넣어서 거기에 상당하는 실물로 바꿔달라고 우편을 보냈다는 거죠. FRB에서 답장이 왔는데 5달러짜리 2개를 넣어서 보내줬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한 질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그 질서를 사실은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삶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그 가치를 세뇌받고 그것에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태초 이래 지금까지 삶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질서,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야 되고 보험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제도를 유지해서 너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네 일생을 다 세상에 내놔야 돼.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 돕고 긍휼과 자비를 나누면 그 모든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열어가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의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중심으로, 땅의 숭배를 중심으로 온갖 우상으로 묶여있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회를 세우라고, 아이를 신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자꾸 땅에 섞이고 가나안과 섞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가지고 쫓겨나서 산 꼭대기에 몰려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여호와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젖어 살면서 그게 삶의 전부고 거기서 다 죽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좀 더 나아붙이려고, 나는 남을 밟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묶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위세와 그들의 질서를 거기에 순종하고 노예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기서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 같았는데 주님이 새로운 희망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붙들며 주님께 의지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평화의 길을, 기쁨의 길을, 화목의 길을 다 같이 함께하는 라이프 투게더의 공동체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의 새로운 질서가 속이 다 털리고 너덜너덜해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가나안 땅이 주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질서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오직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 길이 열리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